오늘 말씀 제목은 가족 사랑의 힐링입니다. 어떤 중독이든지 간에 중독은 가정과 일상에서 소통을 끊어놓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류 최초의 알코올 중독 가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노아입니다. 최초로 알코올을 시음했고 그리고 또 만취하셨어요. 최초의 알코올 시음자, 과음자, 그리고 중독자. 여기부터는 조금 해석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노아 할아버지를 중독자로 좀 몰아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아는 농부였어요. 최초로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수확했어요.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식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포도 열매를 먹고 포도나무 그늘 아래서 평화로이 쉬는 것. 이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 로망이었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최초로 재배했고 처음으로 시음을 했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포도 열매의 힘에 압도됐고 그리고 늘 마시다 보니까 이제 최초의 만취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아마도 지금 결국에 오늘 보면은 그러니까 알코올 과음으로 장막 안에 골아 떨어졌고 그리고 벌거벗은 추태를 보이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하나는 일회성이었다.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어가지고 계속 마시다 보니까 대체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그게 한 번 일어난 사건이고 호기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한 번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라는 노아 후손들의 해석이 될 것 같고 오늘의 저는 좀 악역을 담당해서 그게 일회성이 아니고 반복된 것 아니냐. 어떻게 한 번 먹고 다 벗기까지 하겠냐. 그거는 일회성이 아니다. 반복된 거고 중독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중독 가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얘기인데 나중에 노아 할아버지한테 혼날지 모르겠어요. 혼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 가정에 아픔이 이제 다가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알코올 사건 때문에 함이 노아의 자녀 셋 중에 함이 그거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노아가 깨고 난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셨고 그리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한다고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 가나안을 저주할까?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를 자손들이 받지 않는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함도 잘못했지만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동일한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조 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된 하나의 예시가 되고 그리고 그 아들도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그래서 할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아들도 손주도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역기능적인 아픔을 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알코올 중독 가정의 어떤 극복 사례를 좀 볼 수는 없는가? 여기 보면은요, 이 노아의 알코올 만취 사건 때문에 함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셈과 야벳은 다른 모습을 보였죠. 안 보고 덮었어요. 그렇죠? 이 모습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은 사실 노아가 취하지 않고 그렇게 많지만 않았고 벌거벗지만 않았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렇죠? 노아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부모가 실수했을 때 자녀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게 초점이에요. 부모가 실수했을 때 부모의 허물은 일단 덮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식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수치와 명예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수치와 명예가 명예와 결부된 문제인데 하체를 보고 공개한 것은 부모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킨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거죠. 그것도 아버지였어요.
함의 행실은 누가 봐도 신실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는 것이에요. 가정은 검사가 없고 변호사만 있는 것이에요. 문제 해결은 지적당할 때는 멀어지고 공감받을 때는 가까워집니다. 가정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연대하며 그 옆을 함께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치유처가 되는 거죠. 중독자 가정이 줄 수 있는 힘은 이런 환대의 힘입니다. 환대. 가정은 눈물로 겪는 인생의 길목에서 가장 오래, 가장 멀리까지 배웅해주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꼭 가정이 아니어도 이런 친밀감,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비난하거나 내몰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나 자신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냥 난 내 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연대. 병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hospital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hospital이라는 말은 hospitality라는 환대에서 온 말이거든요. 병원은 환대해 주는 것이고 접대해 주는 것이고 대접해 주는 것이에요. 당신이 왜 어쩌다 이런 병 걸렸어? 그리고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치료해 주는 거죠. 덮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가정이죠. 중독자 가정에서도 이런 사랑의 힘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환자를 대하듯이 그를 품어주고 그대로 인정할 때 거기에서 다시 한번 그 중독의 당사자들이 자신을 받아주는 곳이 있구나.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긍정적인 확신을 갖게 되면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치유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치유의 시작은 한 인간의 삶이 존중받고 사랑받고 이해받고 소중함을 인정받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중독 가정을 포기하지 말자고요. 가정은 검사가 필요 없고 변호사만 있습니다. 가족 사랑은 100명의 명의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견디며 사는 거죠. 사실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통 없는 삶을 바랄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겨낼 힘을 바라보고 살자는 얘기죠. 견디고 살다 보면 어떻게든 사라지는 것이 삶이고 인생이 아닐까요? 그래서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족 사랑을 통하여 가족을 치유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중독에 빠진 가족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믿음 주셔서 매일매일 힘에 부치지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셔서 끝까지 그와 하나가 되고 오늘도 견디고 이 순간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노아가 알코올 중독자다.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저도 검사 측의 의견이 깜짝 놀랐거든요. 노아는 되게 의인이고 하나님이 너무 보시기에 정말 만족스러운 그런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취한 모습까지 이렇게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은 술이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의인이었던 노아가 그럴 정도로. 근데 술이 어쨌든 대중적으로 이제는 문화가 되다시피 했지만 알코올 중독까지 간다면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 원인을 어떤 문제로 봐야 할까요? 차준희 목사님 또 김성민 교수님. 아까 제가 그냥 두 가지 가설로 노아의 음주 사건을 해석했잖아요. 하나는 호기심 가설. 처음 먹어봤기 때문에 맛이 처음 모르는 맛이니까 계속 마시다 보니까 또 과음하겠다. 이건 이례적이었다. 노아는 의인인데 두 번 반복했겠나 라는 노아 후손들의 가설. 노아의 품위를 지켜주려고자 하는 노아,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호기심 가설. 두 번째는 아까 저를 검사라 그랬는데 변호사 측과 변호사 측과 검사. 검사 측으로 봐서는 이거는 상습범이다. 이거는 중독 가설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그 중독 주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를 과연 누가 이걸 만들었나 아주 원망을 많이 하고 한 달 동안 중독에 중독돼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중독 얘기했어요. 중독 사례도 필요하다니까 너 혹시 중독자 아니냐? 학생들한테 과거 좀 얘기 좀 하. 그랬더니 그러면은 조교한테
중독했다가 벗어난 사례를 좀 조사해다오. 뭐 이렇게까지도 해도 우리 주변이 너무나 깨끗해서 그런지 별로 사례를 못 찾아가지고 많이 내가 힘들었는데 중독이다라고 얘기한 건 중독이 아닌 거야. 그래서 중독의 원인들을 제가 책으로 좀 봤어요. 그랬더니 불안, 기쁨에 대한 갈망, 외로움, 고립감 이게 중독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왜 이런 감정에 아마 좀 휩쓸렸을 수도 있겠다. 전 세계인 중에 8인만 살아남은 것이 대홍수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친지들, 친척들, 뭐 친구들, 아는 사람들이 다 물에 잠기는 그런 아비 교환을 눈으로 목격했을 텐데. 그거는 트라우마죠. 그러네요. 8인의 가족 트라우마. 이런 트라우마가 같은 트라우마 가족들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각자 도생해야 되는데 노아가 찾은 방법은 포도주가 아니었겠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는 포도주에 탐닉됐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잠시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또한 무슨 알딸딸한 기분도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전 잘 몰라요. 근데 자꾸 목사님, 이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셔가지고. 하필이면은 절친 목사가 옆에 있어가지고 나의 서로의 과거를 다 알아서. 그래서 외로움과 고립감 이걸 달래기 위해서 그런 포도주를 반복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독이 되었고 추태를 보이게 되었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성서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봐요.